1년 한 달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이상무 목사님, 혼자 하셔도 아무 이상 없는 이상무 목사님이신데 저를 왜 자꾸 부르시는지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또 불러주셔서 우리 맛있는 저녁 식사 또 이렇게 대접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사분들께서 섬겨주셨다는 걸 아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교사분들의 사명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것이 교사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성도 또 모든 교회들이 마땅히 그리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을 때 이미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순교할 때가 가까이 왔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러니까 이제 곧 육신의 장막을 벗고 결국 이 말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주께로 갈 때가 다 됐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 자신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5절에서는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떠난 후에라도.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유언과 같은 이 베드로 후서,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절 2절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목적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1절에서는 진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기억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편지를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이 목적은 성도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항상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장 12절부터 15절에서도 이 사실이 잘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보면 생각하게 한다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절 끝에 보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 끝에도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 끝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12절, 13절, 15절에서 계속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유언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마지막 숨으로 토해낸 성도들이 그토록 기억하고 생각하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였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성도들이 항상 진리를 기억하고 생각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진리를 전하기를 원했고 교회와 성도들이 그 진리를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 특히 이 1장 13절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 말씀인데요. 제가 신학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목사가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하는 중에 기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저를 부르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항상 잊게원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확신을 주셨고 그 일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간다고 이제 작정은 아니고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도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성도들이 특히 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은 진리를 전하는 일입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죠. 사람을 세우는 사람.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에 보면 사람을 세우는데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으로 세워지지 않고요.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학교 교사는 진리를 가르치고 또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전하는 일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영원한 세계, 죽음 너머에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그리고 내가 죽음 이후에도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죠. 세상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 다음 거는 내가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떠난 후에 그 다음 세대, 자기가 떠난 후에 남아있는 성도들과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죽기 전에 자기가 뭘 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고 그것을 마지막까지 감당해냈던 분입니다. 베드로가 죽은 후에라도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뭐냐?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 베드로는 죽지만 진리는 남아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작년 11월 달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셨고요. 그래서 한 3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저희 고향 집 옆에 이렇게 모셨는데 다시 파묘를 해가지고 둘 다 화장을 해서 고향인 삼척에 거기 이렇게 자연장으로 이렇게 자그만하게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이렇게 비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게끔 이렇게 줄 맞춰가지고 40년인가 30년인가 관리하고 나서 그냥 없어지는 그런 이제 자연장이라고 그래요. 거기 가보면 전부 다 이름을 남겨놨죠. 비석에 누구 자손이 누구고 며느리가 누구고 그래봐야 그냥 다 죽은 자의 이름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뭐 자기 이름을 남겨 뭐 합니까? 호랑이 가죽 자기가 남기고 싶어 남기는 거 아니죠. 그거는 욕심내는 사람들이 이제 가져가고 싶어서 하는 말이고, 정말 우리가 내가 죽은 후에 이 다음 세대가 또 이 다음 세대의 교회와 신자들에게 내가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선물로 주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진리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죽어도 하나님의 진리는 살아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목숨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진리는 남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진리를 연속시키려는 진리 전달의 인생을 산다면 그처럼 복된 인생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힘들다, 부담스럽다, 이게 아니라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다는 그것이 특권이에요, 특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 하는 일이 뭐 좋은 일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상황이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그분들을 목회자로 세우고 오늘 기도해 주신 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못하는 게 그건데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힘들잖아요. 학생들이 다 착한 것도 아니고요. 학생들이 다 뭐 이렇게 전도사님들이라고 해서 다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도사님들에 해서 다 말 잘 듣는 것도 아니고 뭐 이 꾀도 부리고 젊은 요즘 MZ 세대 헷갈립니다. 저도 아주 헷갈려서 전도사님들이 이제 MZ 세대가 돼가지고 뭐 게임도 잘하고요. 뭐 딴 세계에 빠져 있어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이 행복하고 감사하죠. 왜? 진리를 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영광인지 몰라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할 때마다는 아니고 자주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그 산골에서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됐는지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산골로 들어가서 이런 골짜기에 한 동네가 만들어져 있고 그 외에는 동네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산골로 이렇게 계곡을 타고 산길을 타고 들어가서 한 30리 떨어진 곳에 저희 집 딱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화전민으로 살았죠. 오죽했으면 삼척 울진 무장공비 나타났을 때 그때 한 명이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피난을 갔었죠. 그 전에 피난이라는 걸 저는 가봤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그냥 계시다가 여차여차해서 신고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잡게 됐는데 궁금하죠. 돈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좀 모르겠어요. 저한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산골에 태어나서 사람 구경도 못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정말 화전민의 아들로 산골 속에서 짐승같이 태어나서 짐승같이 살던 놈을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신학교에서 이렇게 후학들을 가르치며 목회자들 길러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지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봐도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뭘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고 그냥 이상문 목사님 저 부러워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머리 허해진 거 그거 하나만 부러워하시는데 저한테 부러워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다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인생을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그거예요.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교사잖아요. 저도 그래서 교사잖아요.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사.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란 소리가 제일 좋아요. 예. 그것도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베드로 사도는 13절에서 이렇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자, 인생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살고 있는 동안에 그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 그것이 꼭 교사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방식은 다양하죠. 누구는 교사로, 어떤 분은 어떻게 다양한 모습으로 정말 내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뭘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확정하고 그것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로도 말을 바꾸어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모든 성도,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 학교 교사는 살아있을 동안에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는 죽는 날까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처럼 전하기 원하는 진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진리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먼저는 진리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16절에서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알게 한 것 같이 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은 16절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15절에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사도 베드로가 전한 성도들에게 전해서 기억나게 하려 하고 또 생각나게 하려고 계속해서 전했던 그 진리는 교묘하게 만든,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묘하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전한 진리는 이렇게 만든 소설이나 공상이나 저작거리에 놔두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6절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말함으로써 베드로의 목격자됨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전한 것은 목격한 것, 자신이 직접 본 것,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한 가지 이 체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께서 희게 변화된 사건입니다. 이때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가 전한 진리는 교묘하게 만든 허탄한 신화가 아니라 목격자로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전한 진리는 누군가 만들어낸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베드로가 전한 진리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것이 체험보다 더 확실하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는 참 놀라운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주 희게 빛과 같이 휘어지는 그 변형된 엄청난 일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놀라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놀랍고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체험이고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이 역사적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더 확실하다는 말은 더 견고한 것이 있다 이런 뜻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19절에 보면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란 말은 원래는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또 20절에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더 확실한 예언은 다름 아닌 바로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눈과 귀로 생생하게 체험한 변화산 사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성경은 21절에 보면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가 목격한 역사적 사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성경이냐 하면 성경이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궁극적이고 유일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믿고 성경을 가르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환상이나 꿈이나 신비한 체험 같은 허무맹랑하고 자극적인 그런 거짓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중한 영혼들을 다 망치고 맙니다. 교사는 오직 성경을 따라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해서 아이들이 진리를 생각하고 그 진리를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옳은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 옳다는 단어가 맨 앞에 있어서 또 강조되고 있어요. 의롭다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것이 의로운 일이다. 그는 또 심지어 자신이 죽은 후에도 어느 때나 진리가 생각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도 진리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전하는데 목숨을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교회 학교 교사 역시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적당히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써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신 일인데 이게 그냥 장난삼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소중하고 엄중하고 존귀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 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교사 자신이 먼저 진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교사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교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경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정말 유능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더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돼요. 교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와 함께하는 아이들이 비참해집니다. 교사가 영적으로 가난하면요, 아이들을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진리로 부유하면요, 아이들을 배부를 것이고 만족할 것이고 영적으로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요, 준비하는 교사가 말씀을 읽고 또 주일날 만나서 그들에게 전할 것을 잘 준비하는 교사가 그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해요. 제 경험은 그래요.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내 안에 전할 것이 있을 때, 그들에게 전해줄 진리가 가득 차 있을 때 그 아이들이 보고 싶고 기다려지고 정말 생각만 해도 기뻐요. 그런데 내가 뭔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만날 생각하면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어떻게 좀 대충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진리로 가득 찬 교사는 아이들이 보고 싶고 사랑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전해줄 진리가 없으면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짐스러워요. 그러므로 교사는 다른 많은 것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인 이 진리를 배우고 또 준비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채우는 일에 많은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진리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사는 진리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계승시켜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진리가 계속해서 우리한테까지 계승됐는데 이제 내가 그 일을 다음 세대에 계승할 일을 나한테 맡겼다 생각하면 그 일을 어떻게 그냥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엄중한 일이지요. 저는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이 50이 다 돼서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처음에 가서 이제 이제 선서를 하고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기서 뭔가 이렇게 치밀어 올라가지고 차마 감사하다는 말조차 못 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엄중한 자리에 왜 저 같은 이런 사람을 이곳에 두셨습니까? 하는 그 무게 때문에 또 하나는 그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나보다 더 젊고 나보다도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헌신되고 경건하고 건강하고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이 이곳에 두셨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저를 붙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이렇게 그때 느낌을 써놓은 기록이 있는데요. 가끔씩 봐요.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자리이죠. 엄중한 자리이죠. 교회 학교 교사라고 해서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아이들 한 영혼이 뭐보다 중하다고요? 네, 대한민국 성도 100명 중에 100명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한 영혼은 최소한 예수님보다 귀해요. 왜요? 예수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 구원을 확신해주는 보증으로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로마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들과 함께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냐. 아들을 주신 이가. 그렇다면 한 영혼이 우리 자신이 최소한 예수님 가치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이 예수님 이렇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외모가 어떻든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떻든 얘가 뭘 잘 알아듣고 못 알아듣든 상관없이 주님이 그를 위해 죽으셨다고 생각하면 그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그것이 뭘로 표현되어야 되냐면 말씀을 준비해서 잘 전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자신이 준비되어야 되고요. 아이들에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신앙 고백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 가르치고 또 신앙 고백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된다. 자신이 잘 준비되어야 되고 첫째는, 둘째는 그 준비된 것을 힘을 다해서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미있게 놀아주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마음과 뜻을 두어야 합니다. 재미는 있는데 생명과 경건이 없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재미있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재미를 추구합니다. 웃고 떠드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 안에 경건과 생명은 없다. 경건과 생명은 약화됐습니다. 왜? 진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숙지하지 못했을 때 초래되는 과오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기 있는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진리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교사가 되려고 하십시오. 저는 학교에서 참 인기 없는 선생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진장 학생들을 많이 싫은 소리를 하거든요. 예배에 빠지면 예배 빠져 지키고 서 있죠. 수업 시간에 가서 온갖 잔소리 다 쏟아대죠. 이상무 목사님 아까도 식사하면서 우리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이라고 또 집사람한테 아주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인기 없어요. 근데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제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래도 선생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서 좋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저라고 왜 호수의 백조처럼 우아하게 학생들에게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부드럽고 그냥 정말 자상한 선생님처럼 왜 나를 못 만들겠어요? 할 수 있죠. 저도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죠. 나이가 지금 몇인데 왜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 살겠어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도 치고 때로는 물론 맨날 야단만 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하고 그들이 정말 좋은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죠. 교회 교사는 재미를 추구하기 전에 인기를 얻으려고 하기 전에 아이들이 성경의 진리를 늘 새롭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물려주는 교사가 영혼을 버는 교사입니다. 네. 돈은 많이 벌었는데 한 영혼도 벌지 못하는 교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 그거는 자기 돈 버는 일에만 시간을 들였지 그 영혼 돌보는 데는 시간을 안 들인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부모 되기 다른 거 없어요. 자녀들을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는 거죠. 진리를 가르쳐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스스로 자책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하고 청년부 사역할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많이 있어요. 이들이 장래를 위해서 이들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이들이 정말 소망이 되어줘야 하는데 하는 그 마음으로 그 기도를 했었는데 요즘은 참 그런 기도를 많이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 스스로 많이 느낍니다. 내가 많이 변질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래도 학교 가서 기도하고 또 할 때는 늘 그런 마음을 잊지 않으려 애를 쓰는데 하여튼 교사들이 많이 울어야 돼요. 그냥 지식만 잘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도로
뒤에서 그 영혼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영적인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있는 충격이 그들 영혼에 가서 부딪힐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잖아요. 내 말이, 하나의 말이 불같이 아니하며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교사들이 기도로 녹여놓은 그 말씀을, 기도로 무장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불이 되고 그 말씀이 방망이가 돼서 듣는 아이들의 심령을 깨고 그 안에 더러운 것을 태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말 영혼을 버는 것이죠. 영혼을 벌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는 교사가 되고 우리 부모가 되고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고별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하며 그것에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 그분 재밌게 놀아줬어. 그분 우리에게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신 분? 좋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빠지면 안 돼요.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시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영혼 다 벌어놓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영광시설은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전하고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영원한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재물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물질이 아니고 신앙입니다.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도, 여러분이 떠난 후에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언제나 진리가 기억나고 또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이 언제나 흔들림 없이 바른 신앙 위에, 바른 신앙의 길을 가며 혹시 다른 길로 간다 하더라도 그 진리가 생각나서, 여러분들이 전해주셨던 그 진리가 생각나서, 기억나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교사가 되고 영혼을 버는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